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임하면은 증인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그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증인을 될 수 없겠네요. 그죠? 예,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증인이 만약에 거짓말 쳤다 법정에서, 그러면은 위증죄에 걸리죠. 증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만을 말해야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그게 증인으로서 합당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죠? 어떤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증인을 선택하려고 하면 우리를,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증인은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죠? 증인 아무나 불러나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이리 오세요, 빨리 증인하세요 이러나요? 그러지 않죠. 증인하려면은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죠? 목격한 사람입니다. 목격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돼야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이 돼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을 해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거나 듣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겉으로 보는 이런 눈에 보는 거하고 귀로 겉으로 듣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또 성령의 그 성령을, 예수님을 목격하는 자, 그를 목격한 자를 증인으로 택하겠죠. 그러니까 목격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됐으면, 자, 그러면 이제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이. 그럼 증인을 해야 돼. 증언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증언을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자기가 막 머리를 써가지고 막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증인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야, 성령이 임하면 니네 진짜 힘든 거 시킬게, 이런 말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니네 진짜 쉬운 거 시켜줄게. 그럼 그 쉬운 게 뭐야? 너 있는 거 보고 들은 거 얘기해. 그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거를 그대로 얘기해 달래. 그러면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증인은 예수님이 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야, 이러면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간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보고 들은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해. 그게 증인이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증인은 목격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진실만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외압이 들어오거나 어떤 상황이 좀 꼬여서 자꾸 이렇게 상황을 검사 측이나 변호사 측이나 자꾸 이렇게 상황을 꼬이게 자꾸 만들어버리면 이 증인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내가 어떻게 말해야지 하면서 막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외압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진실을 말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도 진실을 말하는 자가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것을 내가 알았다. 자, 진실한 걸, 진리를 내가 깨닫고 내가 보았고 들었다. 내가 진실을 경험했다. 내가 진리라는 예수님을, 내가 성령을 경험했다. 그러면 진실을 내가 말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떤 외압에 의해서 혹시 내가 타격을 받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꼬여 들어가서 잘못된다 할지라도 내가 본 그 진실을, 내가 경험한 그 진실을, 그거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걸 증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한 증인인 거죠. 그죠? 거짓말하는 증인은 이유가 없죠. 그 법정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는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 택했다면 적어도 우리는 목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적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진실만을 얘기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요. 어떤 외압이나 어떤 상황이 좀 더 꼬여가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 자기가 정신을 차려서 그 진실만을 끝까지 얘기하기로 결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증인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지.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 그래요?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성령이라 이거야. 진리의 성령, 진실한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치려고 하는 것만 아니면요, 증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변호사나 검사는 막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말을 이렇게 좀 꾸며서라도 막 스토리를 이어나갈 수 있지만 증인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증인이 괜히 벌벌 떨 이유가 없어요.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막 이끌어가려고 양쪽 측이 반대니까 변호사, 검사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상황으로 날 이끌어가려 할지라도 내가 진실한 것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주고 증인하라는 거야. 성령 주고.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만을 말하기로 결심하고 또 진리만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만드신다는 거죠. 그 상황들을. 그러니까 증인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진실만을 말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진실만을 말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말해요. 군대를 갔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라도, 학교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사람들이요,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뀝니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이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몰아가니까 자기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막 몰아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휩쓸려서 진실만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이 땅의 증인으로. 그럼 우리는 진실한 것만 말하기로 서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증인이니까. 근데 그게 어렵다? 안 어렵다. 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진실한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진실만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죠. 성경에는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과 속. 그러면 겉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의미하고 속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속이 안 나타나요. 겉에 이게 어둠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나타나는데 이 속에 있는 걸 드러내야 되겠어.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진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껍질이 아니라 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실을 만나지 못했다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이걸 목격한 자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막 말해야 되니까 말을 한다?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리를 발견했어요. 이 진짜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오히려 쉽죠. 증인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가 아니고 그걸 목격한 자니까 그냥 있는 대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나에게 증인을 요청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분을 잘 알아. 그분을 목격을 했어. 그리고 어떤 사건을 내가 목격을 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는 게 설교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설교는 어려운 게 아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막 어렵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대신에 속에 있는 내용, 그 뜻을, 그 진리, 가장 예수의 증인이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진실입니다.
증인은 진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진실이 뭐냐 이거야. 그 진실이 진리라는 건데 그 진리가 뭐냐 이거야.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의 복음이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자, 어떤 게 이제 진리인지 보세요. 향유 옥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향유 옥합이 있으면 이게 껍질이 옥합이죠? 그럼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속에 진리는 뭐예요? 향유라는 거죠. 향유, 냄새나는 향유기죠? 아주 향기로운 냄새나는. 그러면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게 이 속에 향유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유 옥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는 뭐야? 진짜는 여기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향유가 더 중요한 거죠. 껍질보다, 그죠? 그럼 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려면, 진리가 드러나려면 진리를 말하는 것을 누구라고요? 진리를 말하는 자를 누구라고 했다고? 증인이라 했다고, 그죠? 증인.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속에 있는 향유가 진리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말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죠? 그걸 드러내야 된단 말이야. 드러내려면 이 껍질이 어떻게 돼야 돼? 이 향유 옥합이니까 옥합이 어떻게 돼야 돼? 깨져야 되는 거죠. 옥합이 깨지면 속에 있는 향유가 드러나는 거잖아. 그럼 냄새가 퍼지죠. 그러면 이게 복음이 퍼진다는 얘기지, 그죠? 복음이라는 그 진리가 퍼지려면 뭔가가 깨져야 돼요. 껍질이 깨져야 된다고.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껍질 벗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속의 알맹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맛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맹이를 맛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알맹이를 맛본 사람이 껍질을 까서 이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자기는 알고 그걸 못 먹어봤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알맹이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죠. 그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어본 자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자가 되면 이 껍질이라고 하는 향유 옥합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싶어진다는 거죠. 옥합을 깨뜨려야 그 속에 있는 향유가 드러나서 온 방 안에, 온 방에 냄새가 퍼진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가정의 냄새가 다 퍼진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우리 교회의 냄새가 다 퍼진다는 말이에요. 복음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온 사방에 여러분 복음이 막 퍼진다는 거야.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만 깨지면, 나만 깨지면, 나라는 육체만 깨지면 속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서,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서 그것이 냄새가 퍼지기 시작해. 온 우주에 냄새가 퍼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방에 냄새가 다 퍼지게 돼 있어. 향유 옥합이 바싹 깨져버리면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를 설명하고 싶었다? 옥합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속에 있는 복음, 그 진리라고 하는 향유, 냄새가 나는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유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뭐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은 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옥합을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속에는 향유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야? 속에는 향유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니까 옥합이 어떻게 돼야 돼? 깨져야 되지. 그럼 옥합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껍질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옥합은 껍질이야. 어둠을 얘기하는 거고 저녁을 얘기하는 거야. 육신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뜨리면 속사람이 나타나겠죠. 속사람이 나타나. 속에 있는 향유가 나타나. 그게 알맹이야. 그게 아침이고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 속에 있는 거를 뭐라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뭐를 뒤집어 쓰고 왔다? 육체를 뒤집어 쓰고 왔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육체라는 건 어떻게 돼? 찢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향유가 내 속에 들어왔다면 나는 뭐야? 옥합인 거지. 복음이라는 향유가 내 속에 들어왔다면 나는 옥합인 거야. 그러면 나라는 옥합이 깨져야 나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냄새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어디에 가든지 내가 깨져서 죽으면 나를 통해 냄새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안 죽으면 복음이 안 나타나겠죠.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속에 있는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육체로 그냥 겉에 껍질로 살고 있으니까, 겉에 보이는 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속에 있는 내용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목격자가 아닌 거지. 그 사람은 증인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